성령 대망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겠네, 이런 감격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종교심이 뛰어나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 없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일도 하게 하시고 귀한 일도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람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육으로는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우리와의 이 만남, 교제, 그는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육으로 앉아서 육체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바른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절대로 못 드립니다. 찬양도 노래로 부르면 여러분 그 육의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입만 아파요. 3절, 4절 절수를 더해가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겹고 그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영으로 듣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너무 지겹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따라는 왔지만은, 가족을 따라왔든 누구를 따라왔든 억지로 앉아 있지만은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는 본인 자체가 힘듭니다. 깝깝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영이 충만함을 입고 마치 배고픈 자가 밥을 맛있게 먹듯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리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서 살아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기름 붓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도, 이사를 가도, 직장을 구해도, 사업을 시작해도, 결혼을 해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과정마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요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 이사에 새집 지어서 또 새집에 이사를 가서 그렇게 제일 먼저 예배상을 펼쳐놓고 거기 성경 찬송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평짜리에 살고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집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라도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고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게 불편하면, 그러면 그 공간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그 가정에 번민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정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이 번민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쉼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가족들이 모두가 은혜가 되면 그게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은혜가 되면 거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삐걱삐걱, 이 무엇이 삐걱삐걱하고 거기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움막에 사는 게 낫겠다. 어떤 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에 왜 다투는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치한 질문하지 마시고 이 무슨 말이냐, 그 집에 누가 함께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족,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가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모들, 엄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늘 유아실에도 그렇고 또 뱃속에 아기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성령이 충만한 어머니가 성령의 지혜로서 잘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 안에는 영이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 아시죠? 예. 그다음 뭐죠? 예. 마음이 고와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도 고와야 되지만은 마음 고운 것만큼은 안 돼요. 그것 가지고만 안 되고 그 안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오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지배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릴 적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면 몰래 아이 때에 원래 애들이 있는데 올라오면 어른들이 제지하고 또 아이 거기 함부로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없을 때에 몰래 올라와서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흉내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책을 읽고 역사와 철학과 정치 다방면의 책을 섭렵하였습니다. 심성도 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아 부활절 때에 월급을 다 계란을 사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딴 건 다 비슷한데, 근데 어릴 적부터 역사, 철학, 정치 다방면의 책을 섭렵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아닌 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고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쟁강이죠.
많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전쟁 일으켜서 죽었죠. 많은 사람 학살했죠. 살인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성도 착했고 공부도 잘했고 어릴 적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한 것도 소용없고 심성도 소용없고 그리고 공부한 것도 소용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소용이 없어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릴 적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랄지라도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에 20세기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영의 지배, 이 어떤 영을 받아서 지배받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은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다양해요.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약함은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나의 필요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의 필요와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를 도우시는데 약한 부분을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역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겠죠. 성령님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부할 때에, 경외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의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게 상처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성령으로, 치료의 성령으로, 그렇게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따라 부족한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은 아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보혜사로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잘 때는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으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도 역사할 때는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각 사람의 약함을 알거든요. 약함을 부채질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와 시기와 의심과 두려움과 번뇌로 수천 수백 가지로, 그렇게 악한 영도 그 사람의 약한 틈을 타서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요,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다윗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붓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중에는 왕이 되고 성군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지만은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니까 그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다 파괴되어지고 멸망받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3주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대망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밤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뭐 펄쩍펄쩍 뛰고 공중부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중생,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출생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된 나의 신앙이 이제는 점점 자라간 내 마음과 몸의 기능이 이것이 이전에는 죄짓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였던 이 내 마음과 몸의 이 기능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쓰임받는 마음과 몸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이전에는 다 죽이는 일을 했고 죽는 일, 영원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할 멸망에 속한 일을 하던 그 손과 발이 그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위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오늘도 살리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에 속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붕붕 뛰면서 그러면서 막 뜨거워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집안일은 내버려 두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집사 근사로서 100점짜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로서 또는 뭐 주부로서 100점짜리고 그리고 아내로서도 100점짜리 아내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또 그분이 밖에서 일을 하면 직장에서도 100점짜리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초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직장에서도요 성실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는 일에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 근사, 장로님 같으면 집안에서도 그 집안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주부가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이 충만하면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후회 없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종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이런 일을 함에도 내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함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 곧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련한 거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런저런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받지 않고 그것에서 거리를 두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은 물질도 우리가 거기 종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 은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선물,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해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있죠?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어떤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불안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가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면 이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뭐 이자도 올라가고 모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더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괜찮을까요? 형편이 나아져도 그 불안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돈을 안 가졌겠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힘을 안 가졌습니까? 왕이면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가진 자 아닙니까? 사울 왕이 힘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자리도 가졌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안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자기 왕의 자리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위하고 자기 위하여 충성하는 다윗을 시기해서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다윗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늘 다윗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 불안한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에 못된 감정,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왕이었지만은 그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다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인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죽였어요. 왕이 되었으면, 힘을 가졌으면, 돈을 가졌으면, 자리를 가졌으면 불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번민이 있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지배받는다고.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왕이 돼도 불안한 것입니다.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찾아옵니까? 예배드려도 불안합니까? 지금 악한 영 물리치세요. 그 불안함을 주는, 어둠을 주는 악한 영을 물리치십시오.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내 안에 가득하여 장난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빚을 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초막에 살아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떨어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유하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가정이 망해요. 사울 보십시오. 망합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도 저 정도 좋은 환경이면 참 평안하겠다, 참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 나군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그 나군에 뱀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아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불안해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도 그 낙원이 깨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뱀이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뱀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령이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신이, 악한 영이 임하였더라 했죠.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파괴가 되었어요. 아들도 전쟁터에 죽고 자기도 전쟁터에 죽고, 사울의 가문이 나중에는 전부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체격 조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은 스펙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에덴 동산이라도 그렇게 깨지는 거 보십시오. 교회 여기 틀을 닦으면서 처음에 건물 짓기 전에, 여기 터 닦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면, 삼각교 새벽기도 마치면 여기에 움막 치가지고 그 움막 그 조그마한 그 천막 안에 거기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출입하면서 거기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교회 지을 때는 컨테이너를 그 자리에 갖다, 지금 컨테이너 조금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였고, 그 이전에는 천막을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기도하러,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여기 기도하러 오면, 그러면 이 다 풀숲 아닙니까? 풀숲인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데 해바드로 뱀이 나와가지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 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뱀을 또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천막에 들어가 있으면 자꾸 무슨 생각나냐면, 뱀이 와서 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뱀을 보고 났으면 며칠 동안은 계속 뱀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혹시 앞에 얼쩡거릴까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근데 요 뒤에 가면 뱀이 많아요. 산에 뱀이 다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나는데 뱀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몇 마리가 청소하는데 문제는 쑥 들어와가지고 어디 구멍 같은 데 숨어 있다가 한 번씩 나타나고 애들 놀래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뱀이 막 독사가 가지고 막 슉 있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그 뱀을 찾지 못하고 이러면 그 뱀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찾아서 없앨 때까지는 불안할 거예요. 혹시라도 애들, 야, 뱀 조심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뱀 한 마리, 그거는 별것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건물 안에 한 마리 들어 숨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가, 침대 밑에 어디 밑에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고 찾지 못합니다. 그럼 잠 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점령하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고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 살해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런 정말 폐륜 같은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도대체 돈이 뭐길래 저런 짓을 하나? 그런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잠깐 뭔가에 쉬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뭔가에 쉬고 사단이 번개처럼 그에게 들어가서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충동질해가지고 지배하니까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후에 물은 엎질러지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한순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악한 영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배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사고를 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치는 일, 망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나라들, 인민들 잘 살게 해주다 해놓고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침략합니다. 전쟁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20세기 역사, 지금도 지구촌 한편 저편에서 전쟁 일으키는 나라 보십시오. 북한 잘 살까요?
북한 저 나라가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 살 수 없는 나라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는 일만 하거든요. 하는 일이 망하는 일입니다. 왜 망하는 일이냐? 거기 똑똑한 사람 나와보세요. 인물이 나와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김정은 동지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말이 한 10사람 입에만 올라보세요. 그럼 똑똑한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아버지 탄광에 갇히든지 총살 당하든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혹이라도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체제보다는 이 체제가 낫겠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고 모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제를 비판하고 뭔가를 이게 정말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똑똑하다고 그 사람 말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인물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소수의 평양에 있는 김정은 정권 옹호하는 그 북한 귀족들, 그 사람들을 배불리는 그 탐욕을 채우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그 배후에, 그 탐욕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그 나라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의 말씀에 정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단이 정사를 붙잡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결국은 사단이 움직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면요 탐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것에 종이 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탐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낳는다. 에덴 동산 낙원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에 대한 욕심까지 가지게 돼. 그 욕심이 잉태하도록 그 욕심을 틈타서 들어온 게 뭡니까? 그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욕심이 있는 곳에 틈타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누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종되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우리 젊은이들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욕심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성자라도 성령 충만을 어제 성령 충만, 어제 명성으로, 어제의 목사의 명성으로, 어제의 장로의 명성으로, 어제의 성인의 명성으로, 어제의 밥 퍼주는 그 영성으로 오늘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제 일어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충만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 장례식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개장례는 안 치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개가 뭐 몇천만 원짜리 비싼 개인데 보험도 몇천만 원짜리 들어놨는데 장례식 잘 치러주시면 목사님 살해하겠습니다. 보험금 타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걔가 원래 기독교였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으면 원칙도 깨지고 유혹받으면 성령의 음성도 닫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가 공급되어야지 계속해서 인천에서 부산 가는데 눈금 한 개 가지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연료가 채워져야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아무리 기름이 떨어지고 급하다고 물 부으면 갑니까? 물 부으면 안 갑니다.
물 붓는 그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는 뭐가 채워져야 되죠?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우리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다 각각의 그릇이라고, 그릇. 우리의 그릇,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그릇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동력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워져 리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이미 내가 예수 한번 믿고,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믿었으면 간간히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마치 4월 초팔 절에 가듯이 그렇게 간간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왜 또 그것도 모자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리필을 받아야 되죠. 눈금 한 개 가지고 어떻게 먼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체험받아야 되죠. 우리의 스케줄을 뭔가 다른 걸로 꽉 채워서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나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걸로는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만큼 크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이루는 능력은 내게 지금 눈꼽만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까? 마음에 그냥 소원만 하고 꿈만 꾸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로 또 능력으로 또 용기로 역사하여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헬프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성가대 하시는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2부도 쓰고 3부도 쓰는데, 좀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성가대 좀 지원 좀 하십시오. 특별히 남성들 좀 지원을 좀 많이 하셔서 성가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여성 파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2부 3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만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들도 하고, 한 분이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이고 탈진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한 가지를 하든 10가지를 하든 행복할 만큼 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떠나버리고 메말라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요, 하나의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것도 짐이 됩니다. 조그마한 옷 하나 걸치는, 내 옷 걸치는 그것도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 근사님 젊었을 때는 막 야단도 치고 후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연세 드시니까 뭐든지 다 무겁대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시고, 무거워서 열쇠도 안 가지고 다니시고, 무거워서 심지어는 주민등록증도 잘라가지고 무거우시다고, 지갑에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따로 들고 무거우시다고 주민등록증을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3분의 1 떼내버리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어디 가니까 그 주민등록증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 맞으시고, 왜 주민등을 잘랐냐고. 근데 그 마음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된대요.
작은 거 하나도, 내 몸에 걸치는 옷 하나도 몸이 불편하고 약하면, 그러면 힘이 없으면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산에 올라갈 때에, 그때에 뭘 많이 가지고 그죠? 근데 그 배낭병 올라가는 게 점점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거 다 짐됩니다. 처음에는 파카 입고 올라갔다가 겨울에, 나중에는 그거 다 짐되죠, 그죠? 얼마 전에 산에 갔는데 집사님이 물을 갖다가, 백운산 가는데 물을 몇 병이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을 한라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리산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뒤산에 가는데 몇 병을 가지고 오셨길래, 그래서 물을 왜 그래 많이 가져오시냐? 아이고 무거운데 한 병 가지세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데는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100점짜리 남편이 되고 100점짜리 아내가 되고 100점짜리 직장인이 되고 사학가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하여 성공하는 개인의 인생의 경영, 성령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성령님이 경영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경영하시는 사업,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경영 속에 친히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성령여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임하니 사울이 왕을 위치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번뇌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자신과 그 가정이 멸망의 길로 갔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자였지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니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중생되게 하셨고 성령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을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며 성령님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흥왕케 되어지며 번성케 되어지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성령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손을 하는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영역 속에 경영하시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계 복음화의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출입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만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정세가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신음한 자들을 건지시고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희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도 생명과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땅 끝에 세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몸으로 재능으로 여러 모양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과 섬김의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과 경제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시험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재발이 없게 하시고 난치병을 치유하시고 혈관병, 심장병, 뇌졸중, 뇌경색 후유증을 치유하시고 치매가 멈추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 간폐, 심장, 신장, 소화기관, 뱃설기관, 호흡기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허리, 디스크, 어깨, 무릎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임과 난임을 치유하시며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각종 부인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피부에 있는 질환과 염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서불안증과 환청과 주의 산만한 것과 틱장애와 각종 중독, 부정적인 감정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여서 요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 계신 가족들도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손을 얹은 부위가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강건하고 평안할지어다.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자녀들 주님 손에 맡기오니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장애 입은 지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도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상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을 대망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